내가 하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립시다. 시작.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립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 아무리 받으면은 이게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이 건강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셨으면 이것을 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2021년도에 또 받으셨으면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쓸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짜장 선교단, 짜장 선교단 단장을 하고 계신 그 책임자를 맡고 계신 김중교 전도사님이 있어요. 김중교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은 충청북도 영동 출신인데 정말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했는가.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3년 만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돈을 다 고등학교는 대주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그래서 무려 5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제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센터에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가 26살 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또 그는 26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뒀습니다. 이게 두 아들을 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이 감사하게도 그 자동차 부품 계통을 이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가 사업을 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막 30대 초반에 막 사업이 막 부흥되고 성장이 되는데, 야, 참 감사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돈들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기쁜 날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부품 그런 그 이 회사가 불이 나 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싹 다 있던 거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렵게 해서 일궈 놓은 회사, 이제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고생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죽자. 두 아들을, 2살짜리, 3살짜리 두 아들과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트럭을 운전하고 이제는 경인 고속도로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야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주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26살에 결혼했지만은 21살 때에 누나 따라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순간에 딱 뇌리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목사님, 전인 우리 남편은 날마다 교회 와서 막 잠만 자고 전혀 말씀도 안 들어요. 우리 아들 예배당 데리고 왔지만은 꾸벅꾸벅 졸기만 졸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톡에 제가 이 말씀을 하루 한 절씩 올려드려요. 근데 순간 그걸 보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살려주는 것을 깨닫고 꼭 붙잡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어린 새끼들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주 은혜에 감사했으니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전 국민이 잘 먹는 게 짜장면이잖아요. 그죠? 짜장면이 뭐 비싸면 비쌀 수 있지만은 그렇게 원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만들지 못하는 그 짜장을 잘 또 배워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런 이 고아원들, 또 양로원들, 노숙자들 쫙 짜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국군의 날 행사 때에 무려 국군들에게요 2,000명을 짜장면을 그런 이 대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뭐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해서 또 돈 벌어서 또 그 짜장면 재료 사고, 또 그래서 여기서 사진이 이제 몇 장이 있을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그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짜장면 접대하고, 짜장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또 우리 그런 군인들도 대접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2014년도에도 세월호 사건 때도 그때 매일같이 그 백목항에서 5,000명의 그런 이 짜장면을 본인이 이렇게 다 대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따져보니까 몇만 그릇을 대접했는가? 이때 한번 놀릴 준비 한번 해보세요. 100만 그릇을 대접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두가 놀라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놀라시죠? 그냥 100만 그릇을 그냥 무료로 다 대접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부인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정은 어렵게 산대요. 그러니까 번 돈 다 모아다가 그냥 아주 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뭐냐면은 주중에는 무료, 다시 말해서 전국 그냥 짜장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예,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해주겠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준다 해도. 그래서 난 누가 그래야 하고 친한 목사님 그냥 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교인들 마음껏 잡숫게 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랬어요. 괜찮다. 말씀만 들어도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그런 시골 교회들 다 개척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막 짜증이 나더래요. 막 원망과 불평이 그런 섞이더래요. 근데 보세요. 그날따라 이제 봉사하는데 그런 제면기 이제 이런 밀가루도 갈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제면기 보니까 작업하다가 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손가락 2개가 딱 들어가서 순간에 느끼는 게 잘렸구나. 아슬아지게 쫙 그냥 잘렸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보니까 그 10분 동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9차가 이제 올 것 아닙니까? 그 10분 안에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아침에 내가 이걸 나오면서 그가 보통 하루에 3시에 나온다더라고요. 3시에 나와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 3시간밖에 안 잔대요. 3시간이나 4시간.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순간에 보니까 눈도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2다리가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손가락 2개가 잘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무료로 내가 봉사하는 이 짜장면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내 돈 들여서 나는 내 새끼 못 먹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순간에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 장님도 있지. 그래 2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지. 그래 나는 2손가락 없는 것인데 나 다른 것 있어. 괜찮아. 하나님 나 할 거예요. 그래도 나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손에 확 손가락이 막 힘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스러졌던 그런 그가 피가 막 난자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피가 멎고 그 일관에 탔던 그 의사나 그 목사님도 보니까 피가 멎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어스러졌던 그런 그 2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부가 돌아오고 그래서 의사도 하는 말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그런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우리가 신년 벽두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나오셨는데 또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 하시는데 살다 보니 이런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놓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란 말이 뭐냐면은 온전전자 능할 능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야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이 돌들로도, 수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면에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병들면 우리가 쓰러지고 또 엎어지고 또 자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한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탱탱했습니까? 그런데 가는 세월을 누가 잡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아, 그렇군요. 시작. 참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참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다 뭘 하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몸과 올해의 몸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겉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2020년의 몸과 2021년의 몸은 달라요. 그래 바울은 뭐예요? 속사람은 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자주 썼던 예화지만은, 자,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 같아요. 축구를, 제가 운동을 나름대로 좋아하는데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축구했는데요. 야, 이 젊은 30대하고 제가 한번 부딪혔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쫙 떨어져 가지고 팔이 완전히 꺾여 가지고 그 뒤로 제가 팔이 쫙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중간에 그런 그 축구는 수톱이 되고 우리 후배 목사나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쫙 막 그냥 팔을 강제로 껴가지고 지금 이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하, 축구할 때 젊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젊은 놈하고 부딪히면 나는 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어라도. 절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내가 30대인데 내가 너에게 질소냐? 그런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래서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이란 말은 고관을 말하거든요. 어떤 이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돌림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할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순리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함이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백들을 순리함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믹담시다. 믹담이란 말은 다윗이 썼던 황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그런 거 5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울이 그런 거 이 다윗이 골리앗 사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백성의 민심들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그런 그 만만이지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보통 아닙니다,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래서 피하는데 어디로 피했는가? 자 보세요. 이 블레셋 진영에는, 블레셋에게는 그런 그 이 성읍이 5개가 있는데 이 블레셋에는 5개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라는 성읍으로 피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 진영에 가드라는 성에 피했는데요. 여러분, 자 10년 동안 지금 피함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드로 왔다라는 것은, 블레셋 진영에 왔다라는 것은 블레셋에 지금 블레셋 사람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말하게 하소서. 마스크 썼다고 말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 죽였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장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진영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란 그 기름을 휘발유를 가지고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뭐 있겠어? 그런데 성경에서 봤더니만은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에 피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피했더니만은 이 블레셋 신하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 왕이요. 아, 저 사람은 그 유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여인들이 칭송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보세요. 가드 사람,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왔었던 그가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가드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그 아기스 앞에 왔던 거예요. 그 왕 앞에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그 앞에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자 보세요. 지금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만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지혜가 있었어. 지혜가. 근데 뭐예요? 그들의 앞에서, 왕과 신복들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뭐하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지금 끌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친 체하고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한번 1부 때 하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2부 때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3부 때 한번 볼까요? 잘하시나 못하나. 이따 4부 때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한번, 물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 미쳤다고 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여러분은 비치지 아니하니까 괜찮아요. 저만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다윗왕이에요. 다윗인데요. 지금 사울에 피하여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뭐예요? 미친 채 한번 축 쳐다보시, 혀를 쫙 내밀고, 그렇죠? 눈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눈이 풀려야 돼요. 눈이 풀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문을 그저 그 다음에 침을 질질 흘려요. 다시 한번 이걸 성경을 한번 띄워주셔야 돼요. 띄워주셔야 여러분이, 자,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그 다음에 미친 체하고 그 다음에 침을 질질. 시작. 역시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이목성 권사님은 2개를 하시네. 그 2개 하니까 뭐 강아지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 너희들 봐라. 이 사람 미치광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야야, 15절에 보니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자 보세요. 그가 순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졌던 것이 뭐예요? 저는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너무 은혜가 주는 거야. 이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그럼 과연 왜 이렇게 건져냈는가? 자, 지금 13절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1절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종일 나를 목을 조여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자, 나를 뭐예요? 내 말을, 다윗은 나쁜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저희의 모든 사상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볼까? 6절 시작.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어떻든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종족을 살핍니다. 내 걸음을 살핍니다.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와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21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살다 보니까 또 사면초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원수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가정에서도 정신 차리고.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 같이 모여 내 종적을 살핍니다. 사방으로 다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13절의 그 고백을 보세요.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가 바뀌니 얼마나 좋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으니.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일목요연하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건져주시는가? 오늘 여기 13절에도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각 집에서도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란 말은 바타흐란 말로서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합시다. 바타흐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한 인격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을. 이게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속을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가, 우리 갓난아이들이 엄마 품속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조금 무식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여기서 의지한다. 다 지금 다윗은 지금 사면초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의지하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이에요. 바타흐, 하나님의 줄을 잡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세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오늘 하나님으로 매달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시편 우리 한번 그런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자 보세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던가요? 물가에 심균 나무처럼 결단코 마르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조금 무식하게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건졌던가요? 다윗은 언제 건졌던가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13절은 현재 건전했어요? 안 건전했어요? 하나님 크게 말하게 하소서. 마스크 쓰라고 말도 안 합니다. 자 지금 이건 건전했어요? 안 건전했어요? 그렇죠. 건전해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전에는 지금 건전했어요? 안 건전했어요? 안 건전했어요. 지금 이 건전한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감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 건져내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찬송할 때, 더 크게 찬송할 때. 2절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난 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더니만은 아까 13절의 말씀처럼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군들 못합니까? 그렇지 않겠어?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할 때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도 않습니까? 나의 부르짖는 거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을 대다써 보십시오. 찬양이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막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우리 가정에도 자, 우리 교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막 찬송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우리 한번 합시다. 목사님처럼 은혜가 떨어져도 막 찬송이 너무 잘 나와요. 이게 1번이요.
2번은 저는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이 안 나와요. 2번이요. 자, 1번은 너무너무 잘 나온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은 안 나온다. 은혜가 떨어지면 시작.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아, 다 드셨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은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 나와요? 물어봐요. 시작. 아니, 어떻게 나오겠어? 의도적으로 막 찬송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제가 꼭 주일날은 죄송해요. 평일날은 내가 다른 건 내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들 이렇게 보는데 꼭 주일날은 찬양을 쫙 틀거든요. 찬양을 틀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온과 모압과 암몬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근데 그 고백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야세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백성들을 착출하여 성가대를 조직하세요. 성가대를 조직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 뒤에서 있어야지.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니, 감사가 뭐가 있어? 그런데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예복을 입고 찬송했더니만은 군대 앞에서. 그런데 참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22절 봐봐요. 이 말씀 읽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요. 눈물이 나려 그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럼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소. 그러니까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더라.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얼마나 좋소. 집에서도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대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었대야. 그래서 3일 동안 절품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이여,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만은 띵동띵동 탔더니만은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아멘이시죠? 찬송은 능력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부를게요. 1부 때 2부 때는 안 불렀어요. 또 4부 때도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찬송 많이 하세요. 세 번째로, 참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건지셨던가요? 눈물로 기도할 때. 자, 다시 한번 오늘 13절 한번 봐봐요. 13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 그럼 이때는 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2021년도에도 살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서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런데 한번 9절 봐봐요. 9절 시작. 내가 아래 있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할 때 원수가 물러가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가능한 한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요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교우들 기도하니까 막 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1부도 2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한 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나라 갈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음성이 났어요. 자,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소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왜 눈물이 없겠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렬아 괜찮다. 내가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씻기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2021년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십시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주께 드릴 때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주께. 이게 감사로 예배할 때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한번, 자,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본문 12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려니. 자, 내가 감사제를 주께 내가 드릴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결론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봐봐요. 13절 아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중복했지만은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은 건져낸 상태예요. 그럼 12절은 건져냈어요? 건져내지 않았어요? 건져내지 않았어요. 건져내지 않았지만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건져내 주시더라. 그럼 보세요.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18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원망과 불평하신 분들은요 매사가 불평해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이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요, 여러분 말이 물고기 뱃속이죠. 그게 거기서 뛰어놀 수 있습니까?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시궁창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거기에 무슨 산소가 공급만 되긴 되지만은 거기에 소없는 냄새들, 어떤 시궁창 같은 냄새들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보세요.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목사만 은혜 받지 말고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나는 어떤 목소리? 아,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내가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3일 전부터 뭐가 하나 먹었긴 먹었는데 막 뭐가 이상해요. 미식거렸고 이상하다. 소화가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뭘 먹었나. 3일 전에 뭐 하나 먹긴 먹었는데 이상하다. 뭐가 하나 와서 그냥 하나 먹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날따라 막 그냥 오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욱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요나는 감사했더니만은 보세요. 감사했더니만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야야 됐다. 요나를 토하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래서 2021년도는 정말로 여러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 보시는데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건져낸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뭐예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가운데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시다. 찬송합시다.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지냅시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요 그냥 아주 아야야야야 하지 말고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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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잖아요.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저도 이제 주일날 종일 예배를 막 여러 번 인도하고 또 신방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막 녹초가 되는 겁니다. 녹초가. 예배 도중에 막 조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졸면 안 되는데 지금 한 달째 졸고 있어요. 그럼요 영적으로 다 무뎌서 그렇거든요. 그런 게 막 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비대면 때문에 얼마 안 나오지만 생각해보면 수백 명을 하루에 관찰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서 막 침대에서 그럼 우리 사모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전혀 아야 소리도 하는데 왜 여기서 아야 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나보러 엄살 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아니 누가 뭐라 했나? 그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 따라서 합시다.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그럼 아야야야 소리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아야 하면 여러분 주여를 한 번 하세요. 제가 아야 두 번을 하면 여러분 주여지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리에서 그냥 의자에서 일할 때마다 아야야. 그렇죠? 자, 일할 통증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그렇죠? 그 아야야 소리가 막 주여 주여 소리가 나와야 주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2021년도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2021년도에도 나를 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나님께만 나 찬송하렵니다. 눈물로 내가 기도하렵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게 싸우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싸우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건 작심하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이 시간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2021년도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족들, 우리 성남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